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적 집 앞마당에서 제 친구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천국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 보석으로 뭐 길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어떤 건물이 뭐 어떻게 있고, 막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뭐 팔목이나 어떤 이마에 무슨 숫자가 적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하면 일반적으로 죽어서나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먼 미래에만 임하거나 어떤 장소나 공간에 제한된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타락한 자들은 하면서 이제 심판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세의, 여기 내세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은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올 세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NIV 성경 영어로도 보면은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coming age, 뭡니까? 다가오고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앞으로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먼 곳에 있는, 그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또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의 능력과 축복들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여전히 미래에 속하여 있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뚫고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 나라를 맛보아 누리면서 동시에 그것이 영광스럽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그때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물이나 영토에 속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다면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분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절망적인 결국, 즉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 또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고백이 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혹여나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그런 두려움들로 눌려 있어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 철야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것이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4월, 오늘이 5일이죠? 6일인가요?
네, 이거 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네, 1년의 시간이 이제 걸렸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단 1초, 아니 그보다도 더 찰나의 순간이 걸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찰나의 그 순간이 2017년도에서 올해 2018년도로 넘어오게 한 것이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1초가 탁탁탁 하고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초들이 모여서 한 해를 바꾸게 되고요, 굉장히 큰 그런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큰 것이 좋고 작은 것은 별 볼 일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것들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볼품 없어 보이는 것들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쉽게,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게 좋지 적은 것은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것이 더 좋지 적은 거는 이제 별로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사 와서 조금 10몇 평에서 지금 20몇 평으로 옮겼는데 솔직하게 큰 집이 좋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도 막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작은 차보다는 이왕이면 큰 자동차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건데, 또 작은 키보다는 큰 키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두 달을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중학교 때였나, 하나님 내 키를 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컸습니다. 네, 커서 지금 익히긴 한데 어쨌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아멘.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문에 결코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무엇이 됩니까?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게 늘어진 그 나무 가지에 새들이 이렇게 깃들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리조차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당신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는 참 작습니다. 물론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을 할 때에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거를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말을 하죠? 좁쌀만하다. 네. 좁쌀, 또 뭐죠? 뭐 도토리만하다라는 말도 하고, 또 뭐 눈꽃만하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이제 비슷한 것이죠. 그 겨자씨가 2만 개가 모이면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준비하다가 보니까 2만 개가 모여야 겨우 1온스, 즉 0.028 몇 킬로그램이 된다고 합니다. 2만 개가 모여야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씨앗 하나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씨앗 하나에 생동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겨자나무는요, 이 겨자는 이제 심겨지고 이렇게 나게 되면 수일 만에 그 약 2m에서 3m까지 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겨자는 사실 나무라기보다는 사실 풀과에 가까운 그러한 식물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풀보다 커서 무엇이 됩니까?
나무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풀보다 물론 이 겨자씨가 풀이 이게 커지면 크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 풀을 가지고 나무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과장법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과장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것, 아주 미약한 그 시작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나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정치적인 나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차 그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나를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세력을 멋지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기대가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그들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힘도 특별히 없고 권력도 없는 그러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힘과 세력, 그 어떤 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거대한 세력 앞에서 작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당신의 나라가 자금에서 시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미약하고 작은 것들, 아주 작은 시작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높음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 내가 보기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다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시작 또한 굉장히 작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게 된 것도 이렇게 제가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해 보았더니 아주 어린 시절로 사실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초등학교 뭐 한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시절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저기 노량진 상도동에 그쪽에 있었었는데 2층에 그 이제 아주 그 한 유치부 저학년들이 드리는 그 예배당이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해당 부서에 여자 전도사님께서 말씀 중에 동화책 같은 걸 하나 이제 펼치시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중에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게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기특한데 참 감명이 제가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꿈이 없었거든요. 야, 너 상태가 뭐 될래?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하고 막 도망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상태야, 너 뭐가 될래? 선교사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요. 그게 너무 감명 깊었나 봅니다. 아마도 그냥 이제 추측컨대 그 전도사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버릇처럼 너 뭐가 될래? 선교사요. 장래 희망 학교에 가면 쓰지 않습니까? 선교사. 그렇게 제 꿈이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이 장차 이 교회를, 이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에서 나무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린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이제 뒤에서 안내를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의 임무를 맡았으니까 중대한 사명을 띠고 나갔습니다. 이제 중재를 하러 갔더니 제 딸내미 두 녀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 둘째 아이는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뛰어댕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좋은 가이드들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본당과 이 막 복도를 오고 가며 또는 비록 자리에 잠깐 앉아 몇 마디 말씀 못 듣고 일어나 나가더라도 그렇게 들음으로 그 잠깐 와서 앉았다 나가더라도 그때 들은 그 작은 말씀의 씨앗들이 그들 가운데에 움트고 싹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지요. 그 안에 꿈틀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먹고 마시며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결국 그 10명이 조금 넘는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신 예수님 또한 그 시작이 작고 연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저도 이제 갔었을 때 그 베들레헴에 가봤었는데요. 정말로 작은 그런 위성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과거에 그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가축들을 길러서 보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러한 지역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굉장히 작은, 실제로도 그 마을이 작지만 하는 그 마을에서 주로 하는 일들도 굉장히 작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는 그러한 가축들을 그저 기르고 보내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떤 화려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우구르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작고 천한 그 작은 미미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신의 예수님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몫으로 지내셨고요. 또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정말 그 성경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놀더라고요. 그게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했는데 근데 나귀 새끼가 정말로 작아요. 그리고 그 다리도 보면 제가 본 그 나귀는 참 그 나약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막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 막 이런 애들이 막 가서 으아 이러고 막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구나. 그걸 보면서 아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작은 삶, 그런 미약한 그런 낮은 곳에서부터 그 당신의 사역들이 출발을 했구나. 이것을 제가 참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볼품없다고 여기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는 그러한 처형의
사형의 틀인 그 도구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배신까지 당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낮은 곳에서 태어난 단 한 사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씻김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미약해도 그래도 겨자씨는 잘합니다. 그래도 겨자씨는 여러분 잘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에, 내 가족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동생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수년이 되었는데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 형.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는 솔직히 아이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그 반면에 작은 제 구석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그 제 동생도 이제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참 이쁨 받으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의 그 씨앗들이, 그 작은 심겨진 것들이 그래도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다시 함께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열심을 내죠. 남편분들께서는 이제 저도 기도 제목 같은 거 보면 겨우겨우 주일에만 한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사실 지난주 2부 예배 때도 제가 6층 영상 예배실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름은 당연히 말을 못 하겠죠. 이제 이렇게 부부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남편분은 이제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하고 막 하시다가 나중에는 포기하셨는지 그냥 이러고 그냥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에 가서 한 소리 이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졸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발걸음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시작이라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 자리에 와서 앉은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혹 이곳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그 가정이 그런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일 아침에라도 조금 애교 섞인 목소리라도 내시면서 그래도 지난주에도 내일도 나와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고마워 여보, 이렇게 좀 말이라도, 자기에게 소망이 있어 이런 말이라도, 축복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적용점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시작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것이라면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도사들을 보면 막 엄청나게 화려한 사역을 하고 많은 학생들을 그렇게 막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들은 분명 세상적인 기준임에 분명합니다. 세상은 많고 화려해 보이고 높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받거나 이쁨받고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작아 보이고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맡겨진 일과 환경에 감사하며 성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쓰임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작아서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께 이쁨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일에 게으르고 충성스럽지 못하기에 이쁨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비록 작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작아 보이는 그 안에 생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과 이웃을 바라봅시다. 또한 교회와 가정, 직장 가운데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시다.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작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